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안 보이는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삶. 안 보이는 축복.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인데,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가 매주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축복, 안 보이는 축복,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어디서 찾아요? 막 보이는 것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축복, 오히려 보이지 않는 축복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게 전도자의 삶인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직장, 학교, 가정, 모든 생활 속에서 때로는 각자 문제와 사건, 막 만남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 삶이죠. 그 세상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 전도자의 삶인가? 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삶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만 사실은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답을 내는 것. 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또 때로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어도 전도자의 삶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우리 답을 이미 줬는데 이미 준 그 답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가진 자로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데 이 능력이 사실은 어떻게 눈에 보이게 확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 또 우리 교사 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내 가정이,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지금 딱 막혀져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았다면 한순간도 미소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서로 포럼하면서 정말 맞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었다면 나한테 닥쳐진 문제가 정말, 그래서 복음 없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쌓고 쌓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문제도 막혀진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가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이지 않는 축복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답을 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저는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걸리는 게 너무 이해가 되져요. 요즘 이 세상이 복음 없이 살아가면 거의 다 그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게 와지는 게 뭐냐면, 내 자신도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진짜 그때 복음 몰랐을 때부터 저는 저의 미래를 예측을 했거든요. 복음 몰랐을 때는 내가 한 40세쯤 되면 정신병 걸릴 거라고 내가 예측을 했어요. 참, 근데 복음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 내가 복음 없이도 그걸 내가 예측했는데, 지금까지 복음이 없었다면 내 예측대로 어쩌면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그 예측을 깨버리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12가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다. 12가지 영적 문제.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속에서 살아왔고,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 세상에 또 많은 그 이유 없이, 정말 자기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해가 되져요. 이해되진다고 맞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알아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 12가지 중에 첫 번째 이 12가지가 결국은 3가지에서 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오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면 예배 축복 속에 와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나 예배 안 들어도 잘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잘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은 점점 커져서 정말 어느 날 정말 정신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저는 저기를 많이 봐요. 그 용감한 형사들 그것도 보고, 왜냐하면 그거 보는 이유는 세상 그 영적인 실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많이 봐요. 근데 정말 그거를 보는 다른 그 상담자보다도 그 오은영 박사님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하나님 얘기 안 하지만 되게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을 딱 분석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 안 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또 정신 문제 이런 분 제대로 잡아내시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아이들 정말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점점 갈수록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아이들, 금쪽이들보다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확한 답을 주거든요. 근데 정확한 답을 줘도 그 답 주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그 방향을 잘 지도하고 이게 이끌어가면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앞에가 아니래도 실천만 하면 바꿔질 수 있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복음 앞에서는 그게 이해도 잘 안 가고, 복음 앞에서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과 정신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지금은 점점 나이가 어릴수록 이 문제가 온다라는 거,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걸 보면서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안타깝고,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구나, 우리를 거기서 보호해 주셨구나, 이 부분에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예배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물질 만능 시대에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마귀가 그 중심으로 우리 사람을 다 엮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지금도 바벨탑 운동, 이거는 우리가 성공 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공 중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공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빼고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내가 그 생각은 안 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공을 하면 내가 성공한 걸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성공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게 있잖아요. 물론 성공이 막 대통령이 돼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각자 입장에서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만의 그 기준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앞에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목표만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바벨탑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벨탑은 뭐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탑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이 오늘날 또 무속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기본을 가지고 무속, 점술, 우상문화로 지금 엄청 문화가, 지금 솔직히 저는 TV를 보면 요즘에 막 그 점치는 거 같은 거, 뭐 타로 이런 거를 무슨 그 문화로 아주 그냥 나오잖아요. 뭐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문제에 있어서 교회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없더라고. 하나님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진짜. 이게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거 또 내보낸다면 방송에서는 정말 힘들어서 이 정신 문제 있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응답받은 것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속 문화로 파고들고 있고, 자, 멋모르고 뭐 할로윈 데이나 막 이런 거에 막 그 뭐 축제 이런 거 막 거기 가서 막 그 감정, 막 기쁜, 막 행복한 막 이런 것들 함께 이게 이렇게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축제 속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말 문화로 또 우리를 붙잡고 있죠. 그리고 점술 문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재미로라도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재미로. 안 믿어도 그걸 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 문화를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은 그냥 곳곳에 세워놓고 우리 제주도에 확실한 우상은 하루방이잖아요. 수호신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표시 안 나게 개인의 멸망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과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함께 막 즐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표시 안 나게 개인이 멸망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어갑니까? 이런 6가지를 가지고 또 6가지 상태를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 마귀의 자녀, 그렇죠? 마귀 자녀.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되는 거. 두 번째로 그래서 종교나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 준비해둔 것이 아니고 종교 문제로 우리가 빠져들죠. 우리도 이 속에 있었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 또 연결되죠. 정신 문제. 우리 이거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확인하고 발견해야 할 문제인 거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오면 육신 문제로 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죽으면 지옥으로. 근데 이 사단은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 1번에서 4번째까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항상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이걸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6번째로 마지막으로 후대에게 저주가 연결되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5번째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는 계속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후대까지 이 부분을 어떤 것을 갱신하지 않으면 마귀에 소속돼서 자꾸 나오는 행동,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꾸 시달리는 부분 순간순간 해결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게 누적이 돼서 후대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문제까지. 세상 사람도 육신 문제는 그 병력 그 이력에 따라서 후대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은 12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조직.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서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답과 길,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답과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많아요. 육신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는 것 너무 많아요. 많지만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많은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넘어서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서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해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 축복.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찾아 누리는 것. 뭘 찾아 누려요?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이게 아니고 이거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해두셨다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창세 전에 구원을 준비해 두셨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택함 받은 자, 나를 택함 받은 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진짜 답답한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택함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제자는 전도자.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뭐라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상을 잃지 아니한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누구한테 대접할 때 사실은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손해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줘도 누구를 도와줘도 그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복음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만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제자는 겨자씨처럼 그랬어요. 겨자씨처럼 작아서 잘 안 보인대. 잘 안 보이지만 생명이 있다. 왜 작아서 잘 안 보이냐면 아까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을 누구한테 대접한다면 최고로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 맛도 없고 그러나 그 물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물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그 맹물보다 좀 뭔가 감미가 들어간 것을 주면 더 기쁘잖아요. 받는 사람도. 그런데 정말 이 냉수 한 그릇이 이게 아주 제일 작은 것.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작게 보이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거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보화는 밭에 뭐라고 해서 감추어졌다고 했거든요. 감추어진 거. 왜 밭을 비교했냐면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값진 좋은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값진 좋은 진주. 그 진주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진주가 어디에서 자라요? 조개 속에 거기에서 자라잖아요. 숨겨져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가운데 좋은 물고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물에 가득 찬.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막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자는 그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전부 제자라고 생각돼요. 많이 있는 곳에는 다 제자는 아니에요. 그 속에 무리라고 해서 무리. 우리 교회는 무리가 아니에요. 다 제자입니다. 안 믿어져요? 저는 믿어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거는 왜 우리 교회에 숫자가 적지만 다 제자라고 보냐면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하다가 보면 이제 보이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 또 기도의 흐름 따라 또 응답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